오늘은 지난 2023년 1월 11일부터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11일 민수기 6장 13에서 27절 말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그동안 지나쳐 왔던 것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한 가지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끝낼 때 그냥 그걸로 미션 컴플릿 한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수제와 전제를 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나 헌신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가령 40일 작정 기도를 했을 때, 21일 단일 기도를 했을 때, 사순절 특별 기도를 했을 때, 또 라마단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등 수없이 많은 작정 기도와 구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마무리를 할 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물론 마무리는 항상 감사 예물을 드렸지만 내 스스로가 구별하여 드린 시간에 대한 정리의 시간 같은 게 깊지 않았던 것 같다. 오늘 다시 배운다.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2023년 1월 12일 민수기 7장 1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헌물은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백성들이 헌물, 더 정확하게는 백성의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이 레위인에게 주어져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여지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직임에 맞게 헌물을 받아 사용하게 했지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임은 거룩한 것을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 사실 그 의미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떤 예물이나 헌물은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데 있다. 레위 자손이라고 다 받은 헌물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일에 따라 분배의 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진 성도들의 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배하고 사용해야 함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헌물을 사용해야 할지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길 기대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2023년 1월 13일 민수기 7장 12에서 89절 말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총 12일에 걸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을 마치게 된다.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매일 한 사람씩 봉헌하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게 되었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진 소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예물을 의미 있는 하나하나로 새기신다는 것이었다. 마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물건처럼 모든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한 땀 한 땀의 수고스러움으로 만들어진 수공예품, 즉 핸드메이드가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수고, 노력, 예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각 지파가 드리는 봉헌물은 모두 다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준비와 과정, 그리고 마음가짐은 모두 다를 테니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히 살피시는 것 같다. 2023년 1월 14일 민수기 8장 1에서 26절 말씀. 오늘 또다시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성막 안에서 등불을 켜기 위한 7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제작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섬세하게 우리를 지도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또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기 위한 건축 재료를 준비할 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측량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설계도와 계획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할까를 생각하게 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참 유행했을 때 나 역시도 그 책을 공부하고 또 후배들을 양육하며 항상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세탁기의 작동법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탁기를 발명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알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여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삶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영적 민감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2023년 1월 15일 민수기 9장 1에서 14절 말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배웠던 말씀에서 답이 있었던 것 같다. 간단하게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어렵고 용서를 받기 위한 대가지불 또한 자신에게 있음에 그 죄목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용이 있을 것이기에 알고 지은 죄보다 덜 악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6월절을 정한 기한 내에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 정한 기한에 6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기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자신이 부정해졌기에 지킬 수 없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달, 즉 한 달 후에 이들이 6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다시 날을 정해주셨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용과 이해하심이 있고 내게 이런 경우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처럼 들려진다.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이 정결하고 또 그 정한 기한에 부재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결과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대충 그 느낌을 알 수는 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죄를 지은 이들의 결말이 어떤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말이다. 내게는 이 두 번째 경우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한 말씀으로 들린다. 알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죄를 지은 그의 책임이다. 하지만 모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속일 수 없기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2023년 1월 16일 민수기 9장 15에서 23절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얼마 동안 성막에 머무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나 같은 경우는 계획이나 준비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인데 당장 내일 일정도 모르고 심지어 오늘 오후에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일정이라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상황에 많이 짜증나고 불평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마음과 성막을 치고 또 치우는 과정의 복잡함을 더욱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규칙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날그날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인간의 모든 생각, 가치, 습관, 선호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해하고 인정하며 순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삶은 이상적이지만 나로서는 무척 어려운 삶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40년을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향한 순종과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 오케이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아,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겠지.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모든 상황에 오케이 하는 리사가 되자. 2023년 1월 17일 민수기 10장 1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도 사용하고 행선지를 향해 출발할 때도 불며 행진할 때도 불라고 하신다. 또 적들과 전쟁할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며 기뻐할 일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까지 기억하시겠노라 말씀하신다. 이 나팔 소리가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들린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의 목소리가 곧 이 나팔 소리와도 같기에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불러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분명해진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 대적들로 인해 힘들 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SOS를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외쳐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기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